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6장 14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깁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저거 아닌데 내가 기억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런 거지. 6장 16절부터 네, 6장 16절 보입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내일 걱정 내일 합시다. 걱정할 게 없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조각 다섯 조각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조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나 같이
지혜 문서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아주 찐득찐득한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조각들을 사실은 큰 연결 부위 없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갖다 댄 것처럼 흩어져 있는데, 이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문맥에서 결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가 결론이고, 이 결론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는 하나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요 전반부 6장 전반부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하면 어떤 교우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걔네들은 이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적용 능력이 별로 없는 얘기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고 나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이야기들, 좋은 얘기의 묶음이 도대체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뭘까? 이제 이거죠. 둥둥 떠다니는 하늘의 얘기, 지금 당장 애들 먹여가지고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또 애들이 학교에서 떨어질까봐 가외 공부시키고 태권도 도장 정신없이 라이드 주고 그냥 허겁지겁 그거 하느라고 페이만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페이만 생각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실은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현실에는 와닿지 않는, 그냥 좋은 얘기지, 그냥 주일날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고 오는 거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뭔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해져 왔을 때는 이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가, 너희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건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둡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와사비 문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와사비. 왜 그러냐? 다른 재료하고 전혀 동떨어진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의 맛을 확 살아나게 해주는 문장인데, 이게 눈이 밝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또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너희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하는 이야기하고 이어집니다. 근데 옛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금식할 때는 재를 끼얹고 재 위에 앉아서 삼배옷을 입고 삼배옷을 찢으며 눈을, 자기 눈에다가 재를 뿌렸어요. 그럼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2000년 후에 한국에 와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에게 땡깡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밥 굶고 댐비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금식의 의미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네 얼굴을 생수이신 예수로 씻어서 네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을 밝혀라,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내 중심이 삐다닥하게 세상으로 향하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내 의와 내 얼굴이 먼저냐를 살피기 위해서 금식하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내 눈에다가 정말로 죄를 뿌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쳐서 내 눈을 밝혀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얼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표대가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더니 누가 돈을 갖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확 뿌려가지고 하늘에 머무는 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전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그래서 돈을 확 뿌렸다는데, 돈을 하늘에 뿌려서 쌓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심장이, 내 지성소가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진짜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땅 속에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뱃속을 가진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안에 거룩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거룩의 열매들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죠.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배려심도 생기고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삶의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을 지나면서 의의 절제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성령의 열매가 쌓이고 인품이 쌓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보는 가장 귀한 열매요 보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룩의 열매 보상은 사실은 이게 기도만 해서, 교회만 다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이 자세만 갖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반 이상은 남이 후벼 파는 아픔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쌓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해서 설교를 전했는데, 그거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는 좋은 얘기지만요, 딴 데 나가면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목사한테 하는 가장 큰 욕이거든요. 너 얘기는 좋은데 이게 씨알이 안 맥히는 얘기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분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꼬랑하게 있으면 그 말 한 사람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이거 참 깊은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그것도 물어야 되지만, 그걸 묻고 나서 이걸 어떻게 삶에서 화육합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열매가 뭔가요 하고 제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맛이 있더라 하는 것까지 제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how to, what it is, 이거는 뭐가 진짜냐 하는 거는 기도 속에서 깨닫더라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열매 맺을까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노동을 치기 위해서 나가서 동네 아줌마한테 일을 하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집주인, 여성 집주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 아저씨 이 스위치를요 이쪽에서 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기서 일로 옮기는 게 뭐가 어려워? 할 줄 아는데 바로 옮겨주면 되지. 그거 쉽지. 그거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천장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벽을 뜯어야 여기서 일로 옮겨요. 얼마 전에 누구네 집에 일을 잠깐 해줬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야. 내가 왔다 간 다음에 페인트 칠을 다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문이 안 열리니까. 가보니까 스프링클러 물이 쳐가지고 스레드 홀드가 탱탱 부었어. 그럼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네? 안 열리지. 물이 탱탱 부었는데. 그럼 안 열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도 제 잘못입니다. 왜냐? 핸디맨의 역할은 뭐냐? 소비자가 마지막까지 해피해주게 하는 거. 이게 핸디맨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고깝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만둬야지. 이런 품성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다져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경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고자질해야지. 제가 금요일날 땡볕에서 저 데크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불날까봐 방아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오전 내내 뿌렸는데 얼룩이 졌어. 그래가지고 롤러를 사다가 오후 내내 발랐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후에 강전도서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기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딱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거 투명한 걸 시켰는데 왜 저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니 칠하다가 아니면 그만둬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마디 할 줄 알았다. 제가 만약에 페인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저걸 계속 나무에 칠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페인트 업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당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페인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앞으로 저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미루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가서 확 저지를 게 아니고 미루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샘플 몇 개를 갖다 놓고 칠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본 다음에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뀐다면, 그렇게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 절제와 인내와 신실함과 정직함과 누가 뭐라 그래도 평온하게 받아줄 수 있는 품격은 이게 다 거룩의 열매들인데 이거는 하늘에 쌓는 거야. 하늘에 공중에 던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이신 하나님이 내 심장에 계신 내 지성소 안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내 뼛속에 다지고 새겨서 그게 나중에 열매로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아도 저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자고 그러면 제가 딱 깡통을 들고 그래 네가 칠해라 이래야 하면 그게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덕스러운 품성은 끈을 통해서 파고 갈구고 갈아가지고 우리 안에 다듬어 채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재물을 많이 모은 다음에 갑질하고 남의 가슴에 난도질하고 자기는 온갖 교양을 다 떠는데 남들이 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으로 인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과 같은 이 귀중한 귀절 하나하나는 삶의 인품을 인간이 평강을 누리면서 진실되게 사는데도 남에게 모두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푯대를 가리켜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얼마가 남고 당장 애들 막 정신없이 라이드 주고 픽업해서 애들한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면 다 헛삽질하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되느냐?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품을, 그 덕을, 그 인내와 겸손과 절제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배려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내 안에 쌓고 그걸로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만약에 주면 그 아이들은 삶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어떤 모함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자기를 괴롭혀도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내가 그거니까 불이 나도 우리 엄마는 뛰지 않더라 이거죠. 남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쿵당거리는데 우리 엄마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늘 온화하고 따뜻한 말로 내게 얘기해 주시고 처음에 내가 어릴 때는 그게 답답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그런 귀중한 삶의 교훈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가 먼저야. 내 얼굴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겸비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지만 자랑도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이 연습이 몸에 배어지면 그걸 바라본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심장에 이루어진 이 거룩의 품성이, 내 심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우리 심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심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길을 통해서 내 가정에 임하고 모아진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지고 그래서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페인트 칠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생각하는 덱을 망쳐서 미안합니다. 한 1, 2년 지나면 저게 색깔이 바래서 겨우 될 거고 한 10년쯤 지나서 혹시 불똥이 튀었는데 거기 덱에 불똥이 튀었는데 불이 안 붙을 거야. 하도 두껍게 칠해서. 그러면 우리 손자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엉터리로 칠했는데 그나마 그래서 불이 안 붙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눈앞에 당장 열매가 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먼 훗날 우리 아버지가 참 인생을 정말 내게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참 소중한 걸 물려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온화한 미소로 나를 늘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궁뎅이 두드려주던 그 모습이 자기 속에 남아서 긍정받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저와 같이 걸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눈앞에 당장 이익에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뭘 먹을까, 뭘 입어야 되나, 애들에게 뭘 줘야 되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심장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자칫 유혹에, 자칫 비난에, 자칫 사람들의 눈길에 우리의 마음이 휘감겨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또 완전함의 초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육신의 아름다움이, 육신의 건강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 심장 안에 영의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사랑이, 소망이, 평강이, 믿음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드리고 함께 죽도록 예배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난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남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에 베끼고 괴로워하고, 삶이 불투명해서 좌절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우울하고 딱 죽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저희의 이 한심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끌로 쪼고 대표로 밀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거룩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수없이 열려서 그 열매를 나누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우리의 가슴을 옥죄어도 우리의 심장은 설렘으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소망의 사람으로, 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킬까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따라가서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구합니다.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